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기에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애원 참된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 장로님과 권사님을, 집사님과 성도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습니다. 땅의 것만 들었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땅의 것만 보았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 나의 조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52편, 시편 119편입니다. 5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여,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킴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리니다. 내가 그것을 종토록 찾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증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단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최경 권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하늘의 아름다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부르심을 통하여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연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며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에 내려 놓았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서 서로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며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핍박당하는 피곤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믿음이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통하여 매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소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교회 행사를 부족함 없게 하시며
예정된 일정마다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게 하시며 모든 일정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1대 국회를 기억하시어 진보와 보수가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깨워주시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직 나라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 위정자들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표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정경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기름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위로부터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원 참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려서 읽은 단편 중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선량한 의사로 살아가는 지킬 박사가 밤에는 악을 일삼는 하이드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결국은 악의 화신인 하이드가 지킬을 집어삼켜서 악인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이중성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이 공존하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어느 한쪽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는다 하면 결국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이 선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악의 삼킴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삶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받는 자녀, 존경하는 부모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굉장히 따뜻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가장 존경의 표현은 부모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목사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자녀들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되면 아유, 훌륭하십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길이 너무 멋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녀를 뒀다 하면 그 아버지는 사실은 복받은 아버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성숙함과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과 그 이유를 이미 구원의 확증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 또한 같은 맥락의 얘기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는 사람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아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기꺼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답하는 성도,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받는 자녀 같은 그것을 아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토록 꿈꿔오셨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 합쳐서 참됨과 거짓, 그리고 분노, 화를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 세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의 모습. 도적질하는 것이 참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은 남에게 손해를 주고 억울함을 조성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일들이 포항인가? 넙죽이라는 죽을 개발하는데 그것을 큰 메이저 회사가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다가 도용을 했다가 문매를 맞고 사장이 사과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어디 그것뿐인가요? 제가 약 기운에 취해서 말이 자꾸 헛나옵니다.
이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요새 좀 그래서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목사의 세계에서도 보면 많잖아요. 남의 설교 뺏기는 거, 그 의외로 엄청 많아요. 남의 설교 뺏기는 것도 도적질이고, 다른 사람의 계획을 마치 내 것인 양 빼앗는 것도 도적질이고, 성경에 찾아보다 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거 갚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고, 이 도적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수고해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에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받는 자녀다운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언어에 대한 문제. 언어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어의 그 아름다움으로 주의를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산다라는 것은 곧 이게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요즘도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 인터넷 댓글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모질게 어쩜 그렇게 마음들이 모진지요. 모진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언어의 품격,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과 만나고 나면 괜히 내가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 뭐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전에 누가 친구가 꽃을 이렇게 난을 보내줘서 여기 있으니까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고 집에 가려고 새벽 기도 마치고 그걸 탁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4층에 이 전기 요금 이렇게 나눠주고 다니는 그 여성분들이 한 10대분이 한국 탁 타신 거예요. 남자는 저 혼자, 다 여성분. 가슴이 떨리잖아요. 제가 제압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꽃이 참 예쁘시죠? 그랬더니 네, 그러세요. 근데 이 꽃보다 더 예쁘세요, 다들. 그랬더니 어머나, 막 누구세요? 네, 5층 목사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날 혹시 그 중에서 누가 마음이 꿀꿀했는데 그 말 때문에 괜히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쓰는 단어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품격이 있어야 하고, 나의 그 품격 있는 언어가 내 주변을, 이 사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언어가 품격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친 언어가 막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린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내 언어, 나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반대로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싫어. 뭐 이런 말 우리가 안 듣는 그런 모습,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건 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의지의 문제지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제 입술의 모든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태도에 하나님 친히 개입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죄악의 목록이 나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우리 중에서 그 누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첫 번째를 보세요. 첫 번째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포함하는 악이라는 목록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친절함, 불쌍히 여김,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는 미성숙함의 모습이고 뒤에는 성숙함의 모습이에요. 앞에는 옛사람의 모습이고 뒤에는 새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얘기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했지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참되게 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는 얘기. 아직도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욱욱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품격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남을 해롭게 하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독, 네가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노함, 화내고 막 떠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떠들고 그랬대 글쎄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비방하고 이것은 미성숙함으로 대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고, 새사람은 그럴지라도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자는 그 모든 이면에는 악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관계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숙함으로 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는 용서,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용납을 전제로 하고요,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인 거예요.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동네방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떠들고 다니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그 죄의 권세,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죄의 권세에 눌려서 행복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언약의 공동체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꾸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그 목숨과 나의 미성숙함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행동, 이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부으면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용납하게 되고, 용납하는 그 순간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죄하고,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고,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수하고,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것이 미성숙한 이들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잖아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죠. 근데 이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런 표현이 계속 뒤에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 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 길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미성숙한 이들을 세우는 길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손해봐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죽이고 기꺼이 나를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기꺼이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래서 미성숙함이 이해되고 그것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란 끊임없이 십자가에 나를 비춰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숙함에 이르는 믿음이란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를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 당신의 독생자보다, 독생자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소중한 이 사랑받는 자녀,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이것이 알아질 때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상하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도 종교적인 모양 갖출 수 있고요, 사랑 없이도 꺼덕꺼덕 교회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목사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도 직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빠져있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사장에서 영적 덕목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덕목으로 무장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모든 덕목들은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덕목이에요. 자신을 버리셨던 주님처럼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겸손에도 이룰 수 없고 온유에도 이룰 수 없고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나를 비춰보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살피지 않는 믿음도 가짜고요,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기준이 앞서고 여전히 외부의 원인을 돌려서 남 탓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또한 가짜라는 거예요. 용납과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서지 못한다면, 옛사람에 갇혀서 나를 보지 못한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한 친절한 마음이 없는 마음 때문에 애통하지 못한다면, 한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탄식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용납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보잘것없는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모두의 무게로 짓눌린 아픔, 문 닫고 돌아섰던 하늘의 박절함이요, 당신은 그렇게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당신을 여인의 목건저리에 마스코트로 매달아 조롱했습니다. 흐를수록 더러워지는 어제보다 못한 세상, 거기서 내려오라 소리친 야유보다 거기 그대로 있으라는 무관심이 더 큰 상처가 되어 오늘도 가슴에서 피를 토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나는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에 나를 빗대어 그렇게 바뀌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깊은 마음의 어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옛사람을 벗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성숙함을 벗어던지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나 자신의 미성숙함을 벗어던지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이들을 기꺼이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납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어떤 미성숙함을 소유하고 있든지 기꺼이 용납되고 이해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 녹아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빛 안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에 사로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4장 1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회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왜 어려운 병밖에 예수님 나의 죄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시 죄인 받으소서. 아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하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눈물과 땀을 담았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삶으로 더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이들의 그 눈물과 땀도 기억하여 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일 3부 예배 후에 재직 부서장 연합회가 있으니 참석 대상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본당이고 참석 대상은 각 부서장, 남녀 선교회장, 청년회장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람 제작을 위해서 식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회 누락자 신고해 주시고 교획 청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여성교회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지금 학생은 5명입니다. 계속적으로 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산 저 산 바라보아도 우리에게 도움 줄 이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평상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옵소서. 평상에서 드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강건하여 주며 평상을 박차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면 우리가 낫게 싸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고백했던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자녀들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직장과 또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주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원 참된 교회 위에 성도들의 걸음이 닿는 곳곳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